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치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의 힘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라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떠오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하고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고쳐지고 일어나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하실 때는 우리 중보기도 책자 8페이지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해 주시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날마다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을 살핀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편지, 서신을 남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형편보다요 남의 형편에 관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신앙을 굳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기도함으로 피값으로 세운 우리 마산 성은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 자녀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에 관한 메시지 우리가 3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호흡을 혹시 멈추시는 분들 계시나요? 호흡 멈추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죽는 겁니다. 호흡을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이 기도가 호흡이 되도록 계속하라는 겁니다. 호흡이라고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호흡이라는 말이 루아흐인데 성령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 바람, 호흡 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육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진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죽은 영입니다. 기도에서 생명이 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기도하면요,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그 안에 생명이 거하게 되고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2절 하반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가? 감사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결과적 감사와 미리 감사. 결과적 감사는 다 아는 거죠.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고 결과를 얻으면 감사하는 거. 이건 뭐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미리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감사라고 그러면 이걸 또 주술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될 일도 미리 감사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못하는데 우리 자식이 서울대 들어갈 걸 미리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서울대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술적으로 그냥 미리 감사하면 다 된다, 이렇게 잘못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미리 감사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미리 감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충동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걸 미리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위해서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전도의 문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성도님들께 편지를 써서 뭐라고 제가 편지를 써야 될까? 저는 석방 기도 부탁부터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빨리 좀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확실히 다릅니다. 상황 호전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석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래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가시가 없어지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시가 없어지면 전도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있던 없던 주의 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할 문이 열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음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자가 되었건 혹은
가난한 자가 되었건 주의 일을 하는 데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또는 혹은 건강할 때 전도하고 기도하는 데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내가 뭐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 호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은요,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전도는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더 큰 부흥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자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체험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응답받게 또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응답받고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위해서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세에 구원의 방주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는 평안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받고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는 중보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요.